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에 이르러서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착실하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었고 그리고 집도 꽤 크고 부자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남편은 목사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남편의 과도한 성취욕 때문에 결혼 생활이 굉장히 위기에 이르르고 있었고 또 가족들이나 본인의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가족들 사이에 대화를 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남편은 일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각종 궤양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또 편두통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나가서 아이들이 자는 밤늦게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다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때에도 사업 생각에 그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생각에 빠져 있거나 또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 전화통에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시달리고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피곤해져서 가족들에게는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질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친한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부의 축적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더 크게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그럴듯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저는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많이 좀 억울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비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남자처럼 열심히는 사는데 참된 만족도 없고 감사함도 없이 사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삶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헛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감사 내용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리고 이런 헛된 세상에는, 이 헛된 세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2절에 있는 전도서의 첫 번째 선언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명사는 헤벨입니다. 헤벨. 이 말의 뜻은요, 1차적으로는 한 번의 짧은 호흡을 가리키거나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수증기를 가리킵니다. 전도서에서 이 헤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조리한가를 가리킵니다. 짧고 허무하고 부조리하다, 이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최상급입니다. 히브리어의 최상급입니다. 정말 지극히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 선언을 질문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해 아래서, 즉 전도서에 해 아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울이는 모든 수고, 노력이 결국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깊은 허무함이 이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인간적인 수고는 진정한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그리고 유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수고가 헛되게 된 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을 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땀을 많이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냥 일을 하는 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의 이 남자처럼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주로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권력을 갖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사실 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조건의 1순위가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죽자 살자 공부해야 된다. 친구고 뭐고, 그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1등과 성공이라는 미래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에 이르지도 못하고 죽고요, 정상에 도달한 사람에게도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일생의 수고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가 후회를 합니다. 정말 수고뿐인 인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인터넷 이제 과목인데요, 이투스 사회 탐구 영역, 이게 좀 저한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투스 사회 탐구 영역, 그 인터넷 강의 최고의 인기 강사 이지영 씨가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연봉 100억을 버는 강사 생활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고 나서 후회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집도 가난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을 각오로 한번 공부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정말 세상이 다 알아주는 일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죽을 각오로 공부해라, 하루에 3시간 자도 안 죽는다, 왜 먹을 것도 조절 못하냐, 그러면서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강의도 3일로 줄였다고 합니다. 가끔씩 휴강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말도 달라졌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공부해라. 자신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줄 공부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된다. 맛있게 자신에게 먹여주라. 성적 따위로 평가되지 않는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자신을 아껴주면서 해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수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수고만 하면 죽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헛된 수고를 전도자는 5절에서 7절에서 해와 바람과 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아멘. 예. 우리는 해와 바람과 강물처럼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해가 떠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죠? 아침에 탁 떠가지고요, 하늘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죠. 바람이 얼마나 또 열심히 붑니까? 강물은 또 얼마나 열심히 흘러갑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똑같은 해가 또 뜹니다. 어제 불던 바람이 또 붑니다. 강물이 아무리 바다로 흘러가도 바닷물이 차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다 비유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해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욕망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야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고통과 환멸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수고가 세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슨 말일까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이 인간 세상이 그죠? 특별히 의미 있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문명의 발전 정말로 눈부시죠. 제가 어떻게 20, 30년 전에 이런 걸 들고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런 거 들고 설교한다고 제가 설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허무한 수고의 반복을, 이런 것들이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헛된 수고는 반복된다는 거죠. 9절 말씀처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왜요? 10절 말씀처럼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이전 세대처럼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성취에서 행복을 찾는 이 근본적인 패턴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쾌락에 탐닉하지만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시대는 오고 오지만 우리의 수고에 참된 만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헛됨과 인생들의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는 정말 새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 새 창조는 죄 많은 옛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창조,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나라의 법을, 그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새 창조, 즉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의를 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던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십니다. 이전의 모든 가치관, 이전의 모든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새로운 가치관과 소망으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육신에 따라서 차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 외모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죠?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외모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외모와 학벌과 재산과 지위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새 사람들, 새 피조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의 표처럼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혀 새로운 사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우리가 그냥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도 헛되지 않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행복한 그런 풍성한 삶을 예수님하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3장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것이죠. 새 피조물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먹고 마시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누리고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그 순간조차도 참으로 의미 있게 하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밖으로 나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면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1등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건강한 것 감사하죠. 가정이 화목한 것 감사하죠. 재정적으로 나아진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 또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취업하는 것 물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의 이유들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고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렵고 가난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승진이 안 되고 대학 진학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새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넉넉하게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프고 돈도 없고 취업도 안 되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새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 있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등을 안 해도, 출세를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여러분 1등 안 해도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선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유명해지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을 좀 더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든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 수고는 영원히 남을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수고가 이 세상에 참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해 아래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된 우리의 감사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신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의 야망을 추구하는 그런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일상에 주셔서 추구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성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매 순간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맷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완전된 행실을 믿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이 든든히 다짐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닫아 밝은 빛 올려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이 기쁨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옛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이 행복하고 매 순간이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는